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새해 첫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은총을 충만하게, 그래서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소망과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출발하는 우리는 마치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를 향해 가는 배와 흡사합니다. 1년 12달이라고 하는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12월이라고 하는 정금과 마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감사와 은총이라는 만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아래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죄송하지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같이 자고 말 그대로 동거숙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허접하신 스승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나 자기는 알지만은 남들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부족한 스승이셨겠습니까? 지구상에 완벽한 스승이 계셨다면 바로 이분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과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융판에 뭘 붙여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가끔 사과도 준비하고 또는 무슨 손수건도 준비해서 막 그런 것을 하나의 실물 예로 들면서 우리 스님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손수건이나 사과 같은 것을 예로 드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드셨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으로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일명 3년 동안 훈련하고 제자 훈련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3년간의 제자들 가르친 것이 다 실패가 되는 듯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자 비로소 제자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체험하고 예수가 살아계시며 내 손이 닿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절망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기가 막힌 현장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인생은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죽은 것을 일격에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다가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 똑똑하게 죽은 신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세자들의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모든 삶에서 윤기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의 앞선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였고 수년 동안 그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동쪽 한 문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성전 저 터줏대감 저기 앉아있구만, 오늘 그래 많이 벌었냐 하면서 동전 깡통 안으로 동그랑 던져주면서도 우스갯소리할 만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던 한 안전뱅이가 그날 기도하라고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변함없이 한 푼 줍쇼. 거지 근성 그죠? 그대로죠. 오늘 깡통에 좀 차면 기쁘고 오늘 깡통에 좀 안 차면 안 기쁘고 오늘 아침 일진이 좋다는 건 깡통이 많이 차는 것이고 오늘 재수 없다는 건 깡통을 사람들이 발로 걷어 차는 것이고 그저 오늘 하루의 모든 즐거움의 희노애락이 그 깡통에 담겨있던 한 안전뱅이가 변함없이 그의 소망인 깡통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오늘 손을 벌렸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의 모든 인생의 꿈이 깡통입니다. 오늘 거기 채워지면 행복하고 오늘 안 채워지면 즐겁지 않은 그의 인생이 깡통에 달린 그 사람이 깡통되고 한 푼 달라고 할 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타까움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자네한테 하나 주겠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리가 오래 병실에 누운 사람처럼 세 다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겨우 일어서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허벅지에 힘을 얻으면서 다리가 뿌직뿌직 끓으며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니 이거는 대단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주석가들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증가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 이 사건이 워낙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몰려오자 이것의 위협을 느낀 당대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앞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워낙 큰 영향을 이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절하다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겠다. 그러면서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밀려오면서 얼마나 그때 분위기가 뜨거웠던지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신의 반열에 놓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 2, 3절은 말하고 있을 만큼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치 1970년도에 엑스폴로 74 이러면서 한국계 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막 교회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심하면 몇십만 명까지 막 모이고 한번 광장에서 사람이 모이면 막 9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것처럼 막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오는 일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이 일어선 사건과 깊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그 결과가 다름이 아니라 앞서 믿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교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감옥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영향을 받아서 감옥 앞에 가서 요즘 데모라고 하는 시위를 한 것 같아요. 왜 집어넣냐? 왜 집어넣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어넣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법이 좀 시원찮았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핍박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큰 법은 로마 법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인 거예요.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데 자기들마다의 독특한 제사의식이 있고 독특한 정신이 있고 그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뭐 죽겠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거 손대기가 좀 독특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중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국가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법정에 세우고 웬만한 거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뭐 시기하고 손해보고 뭐 이빨이 부러지고 남의 것 훔치고 이런 법들은 로마 너희들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으니까 로마란다. 이스라엘 너희들 나름대로 체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라고 하는 너희들 율법 체계에 의해서 하도록 허가해 주겠다. 이래서 그 자체에서 법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공회,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이 치리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해 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법과 조금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법을 용인해 준 단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협회. 한국 변호사협회는 그 변호사협회에다가 잘못하면은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약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직을 받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일하는 것들의 중요한 것을 제명하거나 치리할 수 있는 법을 일부분 이양해 줬어요. 아마 사회에 충분히 지식층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변호사 등록을 변호사에서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나라에서 당신들은 스스로 당신들의 법의 체계가 존중받으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것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가급적 교회의 법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이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잡혔는데 문제는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잡을 만한 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30여 년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 다리 고쳐줘서 나은 게 도대체 왜 죄인데 너희들이 뭐 믿는 것이 야훼든 기독교든 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죄인데 그러면서 로마도 압력을 좀 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하게 풀어줬어요. 집어를 넣었는데 마지못해서 풀어주면서 한만 더 말하면 가만 안 둬 이랬을 거예요. 동시에 로마도 이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또 다른 분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거 독특하구나.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또 하나 있구나 하면서 로마도 주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박해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풀려난 다음에 아이고야 이제 안 되겠다,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제대로 못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사도행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실제적인 아름다운 능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더 큰 능력의 전파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무결한 곳입니다. 죄와 악이 없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완벽한 창조물들만 있는 그곳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안 당한다고 노래 안 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할 텐데 용기를 내어 싸워 이겨라. 이것이 주님의 시험을 대하는 인간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 억울함과 원통함이 온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거나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이 계시면 일 수가 있어, 이것은 죄송하지만 심정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성경은 말하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구절 읽읍시다. 화면에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저기에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갔다가 나옵니다. 병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매 맞고 나왔습니다. 또 수많은 위협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탁월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오늘 저들은 정직하게 자기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지금, 현재, 이제도, 방금 전에도, 지금도 우리들이 그들의 위협함 속에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러라고 올 한 해 능력 있는 성도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프면은 하나님 진짜 아픕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 장로만 아니면 내가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아프고 자식 때문에도 아프고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도 아프고,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거 안 해, 아이 별거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뭐가 어렵습니까? 아프다는 거, 아프다고 말하는 게, 의사분들이 말하는 게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췌장암이 왜 위험하냐 하면 아프면 거의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프면은, 이빨이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데, 이 췌장암이라는 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면은 이미 손을 쓰기가 어려워서 생존율이 20% 이하라는 거예요. 뭐 갑상선 암이나 위장암 같은 것은 조기 발견하면 70% 이상까지도 살 수 있는데, 이 암은 이상하다 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하면 폐암이 말기라는 거예요. 왜 검진이라도 좀 진작 받아보시지. 아팠어야지요.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위협함, 어려움, 두려움, 아픔 속에 있으니 나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아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뢰지 않는 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 이제 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빠지지 말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목표와 방향이 나오는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협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 위협함에 내가 더 몰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한번 합시다. 주여.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픔에 빠져 있지 않고 자기의 위협함이라고 하는 고난스러움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에게 빠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고난, 아픔의 고난, 인간 고난, 신앙의 고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에 빠져버립니다.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고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립니다. 거기서 눈물과 한탄과 절망과 좌절과 거기서 약간의 즐거움이 나오면 낄낄낄 웃다가 다시 고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살펴보시옵소서. 이 사람은 고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거와 현재에 몰입하지 마시고 2016년 고난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2016년 이들의 흉내를 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소서. 이 사람은 위협함의 초점이 아니라 주여의 초점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고난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기 살피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살펴보시옵소서.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아무리 봐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앞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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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우리 눈을 해도 안 되는 고난에 보시면 거기 맞물려 가지고 온갖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영혼도 육신도 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주여, 주여, 주님이 살펴보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의 눈이 모여진다면 2016년은 2015년의 그 끈적거리는 모든 한계들을 벗어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장에서 경기를 하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앞을 바라보며 달리지 않고 계속 뒤를 바라본다면 그게 경주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무서워라, 뜨거워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함이라고 하는,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자녀들의 고통이라는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주님,
내가 내 아이 인생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도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고난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려고 허리를 숙여서 굽어 살피듯이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전제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아프다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여 그분에게. 여러분, 아프다고 너무 사람 붙잡고 그 해결 못 해줘요. 물론 몇 마디가 위로는 되지만요, 돌아서면 그게 쓴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믿으리하 주 없도다. 믿으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아프면은 오늘 이들이 했던 그대로, 이 초대교회를 능력의 교회로 만들었던 이 성도들 그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움 속에, 위협함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2016년도 이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달력을 새로 걸고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태양과 오늘이 다른 것은 오늘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새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그 지나간 그냥 싱크홀 같은, 블랙홀 같은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눈이 있지 않고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숨에 해결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께 아뢰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에 이런 진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잡소리들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온갖 분노와 불평과 한탄과 내 안의 곤모와 술수로 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새벽은 정말로 황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2016년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세우셔야 합니다. 신앙이 향상되고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과 건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벽은 하나님이 은총의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2주 전에 한 외국인이 쓴 주석글을 읽다가 아주 독특한 해석을 보면서 생각에 좀 잠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합쳐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곧바로 하셨다는 것의 강조보다도 새벽이라는 강조가 약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가 다시 갈라지고 합쳐졌는데 언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이 되어서. 손을 내미는 것도 시제인데 말입니다. 새벽이 되는 것도 시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새벽에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사람들이 어두워서 물 한 바가지라도 보탤 수 없는 시간입니다.
뭐 날이 밝아야 땅을 파고 할 것 아닙니까? 날이 밝아야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날이 밝아야 출근할 거 아닙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인간적으로 해보기가 어려운 정막의 시간, 모두가 다 잠잠한 시간, 사람들의 온갖 소리들로 시끄럽지 않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에 사람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도 낭낭하게 올려오는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을 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여러분의 기적의 은혜의 시간으로 누리셔야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시는 것을 분명히 좋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을 붙잡거나 성에 지주대를 세우거나 큰 돌들을 갖다 놔서 성을 받추거나 사람들이 붙잡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이지만, 새벽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영적 세계의 한 자락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벽에 도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 귀합니다만 여러분이 찬양대원이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라고 중직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미사 강변직으로 옮겨집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수보다 더 많은 새가족들이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새신자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의 성도들은 새벽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주보만 뭘 좀 바꾸고 뭐 교회 시스템만 좀 바꾸는 거 물론 뭐 필요합니다. 이제 새성전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은사 생활, 저런 교회에서 저런 믿음 생활한 거,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뭐 은사 운동, 뭐 방언 운동, 혹은 뭐 구제, 선교, 봉사, 나름대로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새신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로 그 후배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6년은 그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나요? 예, 제 결론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 몰입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사는 동안 이 목사, 전도사, 강도사도 새벽 시간을 놓치면 참 우습지요. 교회 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뭐 딴짓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일 하느라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교회 행정하고 교회 일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새벽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일하셨습니다.
쉬려고 했지만 못 쉬었습니다. 쉬려고 하는데 배를 대니까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살려달라고, 설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 못 쉬었습니다. 늦은 밤 주무셨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새벽에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잡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조금 덜 자면 피곤하고 조금 더 자면 여유롭고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주무셔야 돼요. 그렇지만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얘들아, 우리 새벽에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가족 하나님 만나자 이러면서 새벽을 깨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 같았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출석부 들고 앉으셔서 제일 뒤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성전이 준비되어집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 이 몇천 명보다 더 많은 새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묵묵히 새벽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새신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독특한 세계를 알았습니다. 아마 새벽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가 새벽에 나와 몇 개월 기도하는 동안 쫙 열리는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아니, 이 기타와 수금이 무생물이 깨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야, 비파야 수구마, 너도 새벽에 일어나 찬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는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2016년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살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올 한 해 기도하되 여러분의 아픔을 정직하게 아뢰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간과 모두가 조용한 시간. 저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너무 크게 기도하면 제가 가서 허리 똑똑 지칩니다. 집사님, 살살해요, 살살. 내가 그래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가서 살살해요, 살살. 방언 기도 같은 거 금요일 날 저녁에 오세요. 지붕 떨어지게. 새벽은 모든 사람이 때로는 나와 다르게 조용히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흐느끼지만 옆 사람이 못 느낄 만큼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늦게 얻은 제 딸 때문에, 제 아들 때문에, 제 몸 때문에, 제 신앙 때문에 아픕니다. 조용히 흐느껴도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에 몰입하도록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음악 듣고 분위기 내라는 게 아니라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셨고 믿음의 성도를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수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은 새벽 기도와 붙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새벽에 잠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첫 해 새 시작 첫 주일입니다. 내일이 첫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막 병이 나고 다리가 부러져서 또 밤에 너무 먼 길을 다녀와서 도저히 체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벽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새벽에 시간을 맞춰서, 새벽은 따라합시다. 새벽은 나와 내 아이들의 홍해가 열리는 시간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도요,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요, 매튜엘리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하고 그대로 뺏겼어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설교는 남의 것을 할 수 있어도요, 기도는 남의 것을 못해요. 기도만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의 골든벨이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드는 2016년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향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위협함에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우리 사업이 안 되고 내 장사가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왜 도와달라는 건데 왜 나보고 너를 도와달라고 왜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29절 다 읽습니다. 주여, 시작. 저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왜?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 당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뭘 전하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난할 때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주님이 도와줘서 돈 좀 주시면 골프 치러 가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병 들었을 때는 꼬박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서핑하러 갔다고 배에 부딪혀가지고 또 다 깨지고,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탁월한 인생의 주역이 되었는데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북극성을 인류가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사막의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벗어나면요, 물통 들고 물통을 무슨 몇 톤을 들 수는 없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 사막을 벗어나고는 싶은데 가다가 바람이 불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약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사막에서 거의 죽고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와보니까 원래 그 마을이에요. 자기 마을. 북극성이라는 목표를 모르면은요,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자기가 오늘 어디로 걷는지를 몰라요. 그냥 걷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사막에서 거의 다 죽어요. 짐승들이 사막에서 왜 죽어요? 북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새들은 북극성을 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극성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파악하도록 해주셨어요. 목표를 알아야지 사막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닌데도 그런 척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속아 넘어갈 뿐이 따로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예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더 높은 디그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회사를 창출하고, 빌 게이츠, 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처럼 뭘 만들고, 내가 정치를 하고, 내가 훌륭한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2016년을 걸어간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금가루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6년 신년 벽두 우리가 출발합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계시지요? 늙음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계시지요? 외로움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계시지요? 자녀들에게서 이상한 쓸쓸함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계시죠? 직장 생활의 위태함이라는 위협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위협을, 그 외에도 건강의 위협을,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처럼 흉내냅시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아프다고 그럽시다. 언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남들은 적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올 한 해 정직하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적의 주역들 됩시다. 할렐루야. 대신에 그래 네 아픈 거 내가 낫게 해주면 뭐 할 건데, 제가 새성전에 가거나 목회를 하는 동안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시멘트 철골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2016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새벽을 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중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새벽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아침마다 새벽을 일어나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2000년 전 새벽을 깨우시던 예수님의 그 새벽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 있다는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은 방향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북극성을 향해 걸어갈 때만이 사막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때 인생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유도의 되치기 기술처럼 그 공격을 도리어 바꾸어서 그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되치기의 명수들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2016년의 문을 여오니 우리 해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1분, 2분만 기도합시다. 별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는 아프면 가만히 끙끙 앓지 않고 주님께 아프다고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대치기의 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고난을 줄 때에 그 고난을 단순히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주님,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아버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진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깨달음,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도움의 손을 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고요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